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고 또 함께 하나님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로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본면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의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유대인의 방해로 인하여 급하게 떠나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로 가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듣고 베레아까지 와서 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급하게 베레아도 떠나면서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온 성도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곳까지 따라와서 나를 방해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견딜까 하는 걱정이 돼서 그냥 바로 내려가지 못하고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두어서 데살로니가 가서 좀 살펴보고 다시 권면하고 오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덴에 내려갔다가 그리고 고린도에 가 있는 동안에 디모데 일행이 이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환난 가운데도 참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감동하고 또 감사해서 기도하며 권면하며 이제 다시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 편지를 보내고 받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돌아온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차 편지를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서신은 주후 약 50년경에 쓰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읽어가면 빌립보서도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서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참 간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지난 이 본문 절에도 우리 묵상했지만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마음, 뜻을 사도 바울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8절까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12절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렇진 않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는 이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12절에서 13절은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 15절까지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상대방을 대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16절에서 18절 그 이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지도자들을 대할 때, 교회의 지도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다시 보면 형제들아, 우리 모든 성도들 편지를 받는 대상들을 말하겠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준 리더들이겠죠. 장로들일 것입니다. 집사도 세웠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이 교회를 아직 젊은 교회죠. 1년도 되지 않은 그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는 리더들, 함께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니 아직도 신앙에 대해서나 또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나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는 그런 리더들이겠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직은 어색하고 생소한 부분이 많은 리더들이겠죠. 그런 분들, 너희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리며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먼저 너희가 알고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몰라서 알아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 경우에 너희를 안다, 너희가 알아라, 이들을 알아라, 그런 것은 알아주라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겠죠. 인정해주라, 리더로 인정해주라. 지도자로서 여기도 교회나 가정의 모든 부모님과 가정의 리더고, 또 교회에서도 다 리더로서 어떤 단체, 어떤 기관의 리더로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 장로님으로 수고하시고, 또 권사회 리더로, 임원으로, 또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렇게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계신데요. 우리가 인도자, 리더로 설 때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과 다른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리더로서는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리더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리더로서 가지고 있는 그 부담감을 알아줄 때, 보통은 이제 리더들에게 대부분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리더 스스로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책임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 아니라도 우리 함께 그 팀들이 한 일이고, 또 일이 잘못되면 얼마나 마음이 졸입니까?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실수한 것처럼. 그리고 또 요구하는 거는 참 많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런 부담감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라, 알아주라라고 말합니다. 참 귀한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도 아내나 남편의 수고를 알아주면 참 위로가 되죠. 하고 뭐라 그러고 또 서로 잔소리하고 또 그런 것보다 참 남편 참 고생한다, 아내가 참 수고 많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부터 또 서로 사랑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모도 자녀의 그 수고를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참 아직도 다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민 올 때 저희 아버님이 지금 생각하면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지금 저보다 한참 젊은 나이였죠. 한참 되죠. 남자의 나이로 그러면 한참 때인데 한국에서의 사역을 포기하시고 이민을 결정하셨어요. 그때는,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버님의 그런 결정이 얼마나 큰 결정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가난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신데 아이가 4명이고 이제 대학을 가기 시작하는데 학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희 먼저 오신 이모님이 앞으로 아이를 교육시키려면 미국으로 오는 게 좋다. 그래서 이민 신청해 놓은 게 이제 그때 이제 인터뷰가 나온 거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미국을 이민을 결정하면 이제 본인의 사역은 더 이상 못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오신 거죠. 자기 사역을 다 사역자로 부름 받은 사람이 이제 나는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자녀를 위해서 미국 오면 세탁소에 일할지, 어디 가스스테이션에 일할지, 아니면 청소를 해야 될지, 페인트를 해야 될지. 사실은 오시자마자 이 세탁소에 가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도 같이 했지만 밤 청소도 하시고. 그 결정이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한 40대 후반이라고 생각하면 참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거다. 그 가장으로서, 부모로서의 자기 커리어를 다 내려놓으면서
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냥 희생하겠다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다 알아주면 좋은데 자녀들이 잘 알지 못하죠. 리더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임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많은 부담과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기업의 리더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수고가 더합니다. 다른 국가의 지도자나 기업의 지도자는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고 있지만 교회를 섬긴다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기죠. 보수보다는 오히려 더 자기 물질과 자기 시간을 더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또 기업의 상사면 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교회만큼 또 말이 많은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곳이 아니고 모두 자발적인 신앙으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그런 리더들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 서로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교회 리더를 향해서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우리 포도원의 리더들, 장로들, 장모님들, 또 목회자들 책임을 갖고 있다는 그 책임의 중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목사가 왜 그것도 못하냐,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리 목회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들 향해서 포도원 지기인데 내 마음도 못 알아주냐라고 하지만 여러분보다 수십 배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장로들이 왜 그것도 못하냐, 장로들이 당연히 해야 하지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를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수고하십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한마디 하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어차피 하는 그 일인데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 안에서 알고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 또 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을, 또 여러분 포도원의 리더들, 또 장로님들, 그리고 성교회의 또 임원들, 내가 할 때도 있지만 또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내가 할 때는 그거보다 더 잘했다, 그게 아니라 그가 맡았을 때 내가 할 때도 얼마나 많은 마음 졸임으로 했습니까? 지금 맡아 있는 분들도 얼마나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미리 한 사람이면 좀 알아줘야지, 나보다 못하다고, 나는 이렇게 했다고 자꾸 뭐라고 하면 얼마나 더 큰 중압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알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우리를 향하신, 지도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와닿는데, 사랑 안에서 어떻게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냐 하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여러 가지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강하게 서야, 또 힘을 얻어야 교회 전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요구하기보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14절에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모든 교우들에게 다 권면하죠.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14절에 참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다양하다는 거죠.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일을 못하고 있어도
게을러서 그런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약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힘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식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고 그 형편에 맞게 서로를 보라는 거죠. 무조건 다 격려하는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맞고 뭐라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권계하고 따끔하게 얘기해서 격려해서 하게 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격려해줘요. 격려. 힘이 없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못하면 붙들어줘서 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죠. 리더십의 지혜죠. 영적인 리더들이 사람들의 환경, 또 그 형편을, 그 마음을, 또 성격도 파악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지금 순간에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분별해야 하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참 많습니다. 약한 사람을 마구 책망할 때도 있고요, 게으른 사람을 계속 격려만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특별히 교회의 리더 되는 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이런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 과정을 이번 양육 과정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정리해서 시작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어떻게 그 사람이 성편에 있는지를 알고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더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포도원 지기들, 교회에 또 앞으로 리더 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아직 많이 신청하니 아니셨던데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강구하면, 또 내가 노력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알게 하시고 또 지혜로운 말로 지혜롭게 그 순간에 어떻게 인도해 줄지 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라고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오래 참는 것은 그냥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일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일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 일에, 이런 일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은 한번 권면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삶의 습관이기 때문에 계속 권면하고 권면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죠. 약한 자를 격려하는 것도 또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것도 아무리 붙들어줘도 일어나지 못하면 짜증도 나고 낙심될 때가 참 많죠. 도와줘도 안 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런 모든 일에, 오래 참는 일에, 권면하는 일에, 붙들어주는 일에 우리가 더 오래 참으면서, 그리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만큼 해주지 못한다고 그냥 나도 그냥 대갚아 주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계속해서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또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이 일에 계속해서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리더로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제가 부족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알아주지 못하는 것도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적용되죠. 내 자신에게.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일이 잘 되든 되지 못하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자세, 우리 어떻게 붙들어야 하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형벌에서,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 성공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원리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잘하고 또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이 삶을 누리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4장 3절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은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의 효과도 있어야 되고 교회도 일을 하다 보면 더 성장도 있어야 되고 발전도 있어야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또 그것을 또 우리가 또 좋아하고 또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거룩함이죠. 큰 교회를 가든 작은 교회를 섬기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조금 더 형상을 닮아가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의 목적은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가야 할 길이 너무 많고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시려고 하면 지금도 수고하셨지만 앞으로 갈 길도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 자세는 아마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무슨 일에도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침에 예배하게 하시고 식탁 교제도 하고 또 주의 일도 함께 계획하면서 함께 고민하게 하신 이것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19절부터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일을 자꾸 꺼트리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때까지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하시는 일인 거죠. 이런 마음들을 끄트리지 말라는 거죠. 끄트리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도 더 알아가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도자들에게 서로에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몰라.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힘들어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권면하면서 악은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해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 삶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